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는 죽는 존재다.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죽는 존재구나.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죽는 존재구나. 그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죽음하면 일단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 싫어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살 정도 되면 죽음이 뭔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짐이 뭔지를 알고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본능적으로 인생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 그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이 바짝 말라 있다가 이슬을 먹고 힘을 쫙 가지게 됩니다. 꽃이 반짝 핍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만 사르르 식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폈는데 돌아서 보니까 지고 있다. 이게 아침에 돋는 풀입니다. 순식간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긴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슬픔과 수고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평균 연령이 82세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80대, 90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게 이런 죽음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기를 다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행복을 느낀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떤 무엇을 당선되려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짓밟고 돈을 쓰고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1등을 목표로 하니까 방법이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불법의 방법만 동원하게 됩니다. 1등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1등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즐긴다면 1등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포츠맨이 꼭 우승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래서 약물을 먹고 없는 힘을 더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의 목적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에. 등산을 하면 목적지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목적지에 이루지 못해도 산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겠어? 어떤 집을 가져야 되겠어? 권력을 가져야 되겠어? 지식은 얼마나 돼야 되겠어? 가족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루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노력을 하게 되고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행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류는 어떻게 하면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든지 관계가 나쁘든지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막 고민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왜 제시했느냐? 되는 대로 살아가자. 세리, 죄인, 장기, 이방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혹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좌절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틀렸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 가지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점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거다. 그 점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못해요. 갈등이 있고 다 덮어줘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욕심도 나타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루 저녁에도 집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사람을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별일이 다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그런 생활을 딜레마 그리 말합니다. 딜레마.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궁지에 빠졌다 그럽니다. 근데 딜레마라는 이 말은 그 단어 두 개가 합치는데 디라는 말은 둘이라는 말이에요. 레마라는 말은 전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둘 다 이룰 수 없다. 그 딜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것을 뿔 달린 논쟁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뿌리가 있으면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아주 사나운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이겨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뿔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 뿔을 잡았더니 이쪽 한쪽 뿔로 공격을 당할 것 같고 이쪽 뿔을 잡았더니 이쪽 뿔로 공격을 당할 것 같고 둘 다 잡을 수는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 딜레마라 그리 말합니다. 딜레마.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으로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려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범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자.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도 그렇고 헬len도 그렇다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 나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우리는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 예수 믿는 공동체, 바울의 믿음을 따르는 그 당시 추종자하는 자들, 심지어 우리까지 전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있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포되어 있지 않느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시편 14편에 대한 인용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서 하나님 찾는 자 있는가 보니까 모두 치우쳐서 함께 더럽고 선을 행한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다 치우쳐서 한편으로 가였었어. 무익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죄인이더라. 인생은 이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존재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다 그런 거예요. 그 기조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죄인이다.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왜곡돼서 비뚤어져 가지고 바르지 못한 상태, 부정직한 상태, 부정직.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 불의, 부정, 부패 이렇게 나와요. 바르지 못하다. 이 가로 안에 있는 아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틀렸다는 말 잘 안 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주장이 옳다. 그 회의할 때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왜 납니까? 내 생각이 옳다. 너는 틀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방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거 싫다고 그래요. 부정직입니다. 두 번째가 반사회적 행동. 예를 들면 살인, 강도, 도둑질, 통상적으로 말하는 범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게 죄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란, 파괴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파괴했다.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파괴가 일어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파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내 죄 때문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죄 때문이다. 근본이 죄입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벗어나. 모자라든지 넘치든지. 가야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 그걸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죄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만 죄인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만 죄인이지. 근데 죄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 죄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죄는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개인적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해서도, 소극적뿐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다 나오라.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 무거운 짐, 무거운 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쉬게 하겠다. 안식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십계명에 있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웃이 줄였을 때, 목마르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그냥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그 사람 죄 없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봐야 되는 너의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 그거 죄다. 그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렇지요.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자꾸 다른 말로 가지고 잘 아니라고 자꾸 거짓이라고 상대방의 명예를 끌어들이고 손상시키는 것, 그것도 거짓 증거다. 탐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다 밝혀냅니다.
도망가서 숨어도 언젠가 밝히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영벌, 지옥입니다. 영벌. 지옥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지옥, 영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생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 말은 어떤 드라마가 어두운 내용을 다루다가 급반전해서 내용이 휙 바뀌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악에서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슬픔과 어두움의 분위기가 있다가 갑자기 밝으면서 반전돼서 꽝 울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인생은 죽는 존재인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된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리 말합니다. 더 확대시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 부부가 너무 많이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그 부부가 이혼했어요. 근데 거기 자라면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낳았는데 폭력이 있고 법원에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몇 번 우울에 빠지고 살 의욕도 없고 그래 뭐 겨우 공부를 해서 대학에도 갔어요. 뭐 몇 번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 부모가 싸웠고 고아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도전해서 수없이 시험 실패하고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는 겁니다.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나와 너 사이도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간에도 주고받는 거 은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은혜로. 거기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다 죽다, 못다 없습니다. 은혜인데 은혜는 더 주고 싶은 게 은혜지. 부모가 자녀에게 있을 것 다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은 게 은혜지. 자식이 부모한테 더 섬기고 더 쓰고 싶은 그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싶은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지. 할 수 없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못해서 그런 것이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좀 특이합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조각가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두 가지 다 올려주세요. 이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작품은 그냥 이 사람이 작품한 건 아니고 더 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지옥의 문인데 이 지옥의 문은 37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평생을 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이 190명 정도 됩니다. 등장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에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배경을 한 겁니다. 단테는 13세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신곡은 무슨 책이냐면 지옥을 여행 다니고 이제 로마 아파트 연옥도 나옵니다. 거기 지옥을 돌아다니고 연옥도 다니고 천국을 다녔던 그런 여행 일대기가 나오는데 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쓸 때에 8년 걸려서 쓴 작품입니다. 참 한평생에 작품 하나 남긴 거지요. 근데 이 신곡이라는 이 작품은 유럽에 있어서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지옥의 문인데 여기 제일 위에 세 사람이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은 생각하고 추락하고 웅크리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밑에 등장이 됩니다. 제일 위에는 아담 혹은 새 생명 뭐 이런 뜻도 있고 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논쟁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 단테의 신곡에도 그렇고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에게 등장된 게 이렇습니다. 지옥의 문에 도착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각하는 사람 이미 늦었다. 생각이 늦었다. 왜? 이게 지옥의 문이니까. 지옥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구원의 길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게 지옥문이라는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작품이 있다 그래요. 조각이 되어 있다 그래요. 한번 직접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생각하라. 나의 구원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본문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지혜 이성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지성인들이 제일 거부하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세상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상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안다는 게 아주 작은 것이지 크고 넓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려운 행위, 선행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행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지 선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 주장하는 것이 종교적 열심, 도덕적 행위. 종교적 열심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365일 안 빠졌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것 다 했다는 거죠. 100%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2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이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동일하다. 바로 이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근거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근거고,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에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은혜 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섬겨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감사가 없으니까 광야 생활에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유대적 신앙인으로 돌아갑니다. 동시에 아무도 못하겠다 포기하면 세리, 죄인, 창기로 돌아갑니다. 선행해야 된다 생각하면 끝도 없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쌓이려고 하면 얼마나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 이 은혜는 세상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에게 은혜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참 경험으로 영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경험할 수 없으나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고 또 당신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두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고받는 것도 은혜로 주고받는 것이지 어떤 일을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베푸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주님 감사하게 되고 주께 영광 올리되는 인생의 삶,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성도의 모임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